감사합니다. 우리 마리아회가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간청의 기도,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간청의 기도. 지난주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가지고 기도를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더 나아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일어나서 통치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같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자세나 또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그러면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또 기도를 드린 결과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임하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짧은 시간에 여러분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말씀을 귀 기울이고 또 한 가지라도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한밤에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간 비유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친구에게 또 다른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친구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대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접할 것을 찾던 중에 집안에는 어떻게 대접할 떡이나 다른 음식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밤중에 이분이 자기의 친한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유대 시간에서 한밤중은 도둑들이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누가 활동하는 시간이라고요? 요즘은 우리가 통행금지가 해제가 되어져서 밤이나 낮이나 관계없이 활동이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또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낮에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한밤중, 여기에 밤중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밤중이라는 헬라어 원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니 따라 하십시다. 한밤중. 한밤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밤중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도둑이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갔다고 말이에요. 이게 참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친구에게 문을 두드리니까 친구가 안에서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이들도 다 누웠고 또 나도 잠자리에 들었는데 문도 다 치워졌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도 다 깨고 또 문도 다 치워진 상황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내가 당신에게 떡을 빌려주겠느냐?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도 이 친구는 자기에게 집에 찾아온 이 손님을 대접할 떡이 없기 때문에 그 한밤중에 빌리러 가서 강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떡을 빌려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집에 온 이 손님을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를 떡이라도 먹여서 허기진 배를 채우게 해서 돌려보내야지 어떻게 이 친구를 그냥 돌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한밤중에 이 강청을 통해 가지고 이 도둑이 활동하는 시간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 친구가 떡 3덩이를 빌려주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성경 오늘 개역 개정에는 간청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 간청함이란 말에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끈질긴 요구, 따라하십시다. 끈질긴 요구. 그 다음에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집요함, 따라하십시다. 집요함.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NIV 성경에는 뻔뻔스러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뻔뻔스러움.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기도자가, 이 떡을 빌리러 간 자가 뻔뻔스럽고 끈질기고 또 집요하게 오늘 여기에 떡을 빌려주지 않으면 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가게 되어진, 매달리고 가게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가르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합니까?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라. 아멘. 여러분은 보편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얼마 동안 기도를 하시나요? 보편적으로. 얼마 동안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포기하세요? 제목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나 웬만한 사람들이 아마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30년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한 달, 두 달 또는 1년, 2년 기도하다가 안 되면은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기도인갑다라고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D.L. 무디는요, 무디 선생님은 자기의 친구 한 명의 전도를 위해서 60년이 넘도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친구 아무개 아시잖아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같이 천당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1, 2년이 아니고 1, 20년이 아니고 60년 동안 이상 기도를 하고 마지막 무디 선생의 장례식장에 그 친구가 와가지고 회개를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디 선생은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6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죽음의 장례식장에서 그 기도 제목이, 그 친구를 향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끈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따라하십시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얘기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얘기예요. 여러분, 어느 한 성읍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교만하고 도도하여 여러분 웬만한 사람 와도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당했는데 이거를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과부가 아니라 아주 높은 권력자나 부유한 힘을 가진 사람이 와서 아무리 빽을 가진 사람이 와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와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한 과부가 와서, 연약한 과부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도는 들어줍니다. 불쌍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안 들어주면은 자기가 귀찮아서 못 견딜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을 위해 들어준 게 아니라 저 여인의 기도를 안 들어주, 응청을 안 들어주면은 자기가 못 살겠는 거예요. 밤낮 찾아오니까.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 구원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또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자녀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응답되어질 때까지 여러분 끈질기게 또 뻔뻔스럽지만 또 집요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날이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재판관이 하는 얘기를 이해가 되죠? 내가 이 기도 안 들어주면 내가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와서 늘 괴롭게 하니까. 재판관님 내 문제, 재판관님 내 문제. 그러니까 괴로워서 못 사니까 그 기도를 어쩔 수 없이 들어준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간청의 기도를 드리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밤이나 낮이나 졸라 제끼면 여러분 그 기도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저희 어머님이 저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 커서 이제 나중에 연세가 드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기사인은 어렸을 때 한 번 달라 그래가지고 안 주면은 못 견딘다는 거예요. 줄 때까지 고집을 피우고 졸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집 사람이 들었는 것 같아요. 듣고 와가지고 당신 어머니가 당신 어렸을 때부터 고집 센 거를 인정을 하더라고. 가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가 봐요 아마.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어머니 내가 요구하는 것을 어머니가 안 들어주고는 못 견디니까 아마 들어줄 때까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졸르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막 땡깡도 부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에게 이렇게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매달리면은 언젠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 따라하십시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주님에게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13절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입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그 앞에 구절을 우리가 한번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기도 들어주시고 들어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래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기도를 행동으로 옮기자. 찾고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계속 찾고 두드리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신대제일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이나 심야기도회나 또 개인기도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자리를 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또 어려운 자를 위하여 우리의 식구들을 위하여 우리 기관원들을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또 중직자들을 위하여 세계 선교사들과 또 어려운 개척교회를 위하여 여러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이 기도의 적극적인 행동과 액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럼 기도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따라하시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혼자 길을 가는 것이 좋습니까? 둘이 길을 가는 것이 좋습니까? 둘이 가는 게 좋습니까? 셋이 가는 게 좋습니까? 셋이 가는 게 좋죠. 셋보다가 더 여럿이 가면 길이 더 수월해집니다. 혼자 가는 길은 외롭고 멀고 힘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가는 이 나그네 인생 삶에 하나님이 동행을 해 주시는데 뭘로 동행을 해 주시나? 성령으로 동행을 해 주십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동행을 해 주시더라.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동행자가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동행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가 교회에 오든지 아니면 집에 가든지 아니면 직장에 가든지 아니면 사업장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와 꼭 동행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자. 아멘.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남녀 집사님들, 직분자들이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께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더라. 이 말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는 아닐지라도 50%, 60%, 70% 또는 30%라도 또는 80%라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이 위대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성령이 기도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여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고 안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안 믿는 불신자들의 앞에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이 위대한 은혜를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이지만 겁쟁이에요. 급정이라는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실 때에 끝까지 십자가 주의를 지키고 안 도망갔는데 이 수제자인 12제자 가운데 제일 우두머리 제자요. 이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도망갔잖아요. 제일 먼저 도망가니까 그 밑에 사람들 다 도망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에 나는 3번씩이나 그의 제자도 아니고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회복을 시킨 뒤에 이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 속에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11제자들이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이 성격이 급하고 우락부락한 이 베드로가 이제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고 당신들이 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살아납니다.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니까 하루에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기도하고 성령 받아 예수님 전합시다. 아멘.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혼자 믿음도 간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기도하라 그러느냐? 기도를 안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도 약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여러분과 제가 약해집니다. 자꾸 부끄러워지고 움츠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내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며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함으로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신자, 성령 충만한 일꾼들로 여러분과 제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져서 이 주위에 주구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한번 교회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믿음의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